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로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이제 찬바람도 불고 더운 시간이 다시 나고 이제 썰렁한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까지도 썰렁하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22장의 말씀, 22장, 23장 걸쳐서 요시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에는 34장, 3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복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누리며 은혜 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먼저 이 요시야 왕은 참 비운의 왕이죠. 예, 나라의 국력이 거의 다해가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한, 그래서 그 아들 시대에 또 더 나아가서 손자 시대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큰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지만 유대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위에 올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죠. 왕위에 올라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참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기도 어려운 그때에 왕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과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시편 7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했었습니다. 참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더 적게 남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더 일찍 주님을 만나고 더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을 일찍부터 감당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죠.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더 일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더 잘 준비되었다면 지금은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소만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더욱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요시야 왕, 먼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노라 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이 많지 않죠. 우리가 첫 주에 보았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과 같고,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한마디로 추락하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제 일들을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부푼 꿈을 갖고,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학교의 절반은 대통령이고 절반은 과학자였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대통령이고 아무도 대통령이 못 됐잖아요. 제가 못 됐어요. 분명하죠.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는 아무도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몇 명이나 또 그런 꿈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산 날수도 이미 많아서 이미 이제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무슨 일을 이 나라에 또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다 모두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청년의 그러한 회개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섰는데, 제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시대에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에게 아무리 법을 지키라고 따르라고 해도 그거 따릅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은 그냥 지키지 않는 게 법이잖아요. 법은 어기라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보면, 그렇죠? 그 일을 행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누가 보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붙드시는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도말하실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고 율법을 지키되 엉뚱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섬겨 나갑니까? 그것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통독을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참 주님이 연상되는지, 예수님이 연상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초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 주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고 누군가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실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참 주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참 여기저기서 참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손과 발에 못이 바뀌고 머리에는 가지가 쓰고 허리에는 39대 채채, 갈고리 달린 채채가 맞으시죠.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무리 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무뎌졌을까? 근데 예전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참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되게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아무도 떠없는데, 이 영화를 보면 참 굉장히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잘 연출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볼 때 정말 눈물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 눈물이 자꾸 흘고 주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저렇게 고통을 당해서 그렇게 상상이 되어지니까 참 힘들게 그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자, 그 영화를 볼 때는 정말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면서 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가는 거죠. 무뎌졌던 거예요. 더 큰 자극이 오지 않고는 그것이 실감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과 같이 정말로 이러한 여러 가지 편리와 또 미디어와 또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역대하 34장 3절, 우리 요시야의 이야기를 이 역대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랬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라서 참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시절에 오히려 어렸을 때에 하나님 만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계산해 보니까 15, 우리나라 나이로 한 16살 정도 됐을 때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 시기에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좀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12년에 왕이 있은 지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알신이 아닌, 아세라신이 아닌, 모든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놀라운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언제? 바로 19살 또는 20살. 딱 이제 어릴 때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힘이 있을 때에 뭔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그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요즘은요, 예전에는 너 정말 위대한, 이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러한 이제 주문들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축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험하고 악한 일들이 많고, 요즘에도 보니까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외국으로 일자리 찾으러 나가다가 엄한 일을 당하는 젊은 이들 이야기들이 막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좀 이 세상에 악하고 죄악된 일들이 많습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나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뤄가서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이루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시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과거에는 그래서 믿음의 이 1세대들,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능력으로, 은사로 놀라운 신비한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 점차적으로 이제 모태신앙들이 있고, 또 점차 이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들이,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지금의 이 시대는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 더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험한 시대를 단순한 한두 번의 기적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 애써야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하기를 소망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좀 자녀들 같이 동반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세계에서 일하시는 그런 현장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내 주변 안에서만 바라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나아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어릴 때부터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니까 정말 힘이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죠.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 왕 18해, 18째 되는 해,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나,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모든 우상을 설계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가장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 자, 우리는요, 이 믿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20년 참 미디어가 발달했으니까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간증도 쏟아지고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그런 지식과 또 그런 것들을 겸비하셔서 말씀을 참 정말 은혜로 증거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교훈에 미치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 안에서 이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게 속한 공동체와 또 내게 속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한성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이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한성만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건의 삶들을 계속 이어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먼저 이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치고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가지게 여기시는 것들을 다 철폐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내가 예배의 일부분으로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을 월화수목금토 그 모든 날들을 내가 그 일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날만큼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또 찬양도 연습하고 하나님과 더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쓰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면 그런 역사들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 내게 주신 것, 그런 것들, 직분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 날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또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먼저 새롭게 하고 수리하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근데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면서 이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느니라 하는 말씀인 것처럼 성전에서 율법책이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것이 놀라운 기사가 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뛰어나와서 서기관에게 주고 그것을 다시 왕에게 가져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니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 성전에서 율법이 아닌 율법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 참 재미있게도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일 반대하는 그 자리에 섰잖아요. 참 운명의 장난이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냥 말씀을 교훈으로만 듣고 그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안에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누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편 말씀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거는 다윗이 한 얘기인가 이거는 솔로몬이 한 얘기인가 이런 거 따졌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요 참 성전을 수리하고 그 가운데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면요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율법책 이전부터도 율법책이 성전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유전, 더 좋은 것, 더 합리적인 것 따라가다 보니까 온 주변의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벌하시기로 작정했다.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참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참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진 거죠.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더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실 때 그 계획에 악한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벌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벌하실 수 없잖아요.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므낫세가 감당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요시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은삼십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룟 유다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떠한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왕들 중에 이 요시야 왕은, 그렇죠, 큰 정치적 업적은 없어요. 뭐 나라를 굳세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런 일 없죠.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기이한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막 튼튼한 성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기교한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 그래서 생산력을 이루고 많은 업적들을 쌓았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보시기 기뻐하시죠.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큰 일을 이뤄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으나,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 한소망교회를 세우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교회가 더욱이나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고 땅을 가서 선교하는 선교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더 크게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요시야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므낫세 같이, 가룟 유다 같이 그런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교회를 성전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 일을 감당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지금도 우리가 참,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중국 선교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중국 선교를 하면서 나아가고 그렇게 그래서 막 중국의 많은 이제 지하 교회들과 또 시골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있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 가운데서 그러한 교회와 모임과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속에서 막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의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모든 선교길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교회가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의 손길이 시골 그 구석까지는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비교적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큰 소리로 동네에 그렇게 무리를 주지만 않으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시골 그런 데까지도 CCTV가 다 깔리고 감시가 굉장히 심해지고 시골 교회들까지도 뭐 설교한 것들이 다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2025년도 5월에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까지 이제 돼서 이제 아예 전면적으로 선교가 중단되면 안타까웠었어요.
과거 중국이 어렵고 힘들고 못 살 때 그때는 선교를 직접적으로 막 받아들이면서 선교 자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선교한다고 하면 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 단체들이 막 중국으로 송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산업화를 이루더니 이제는 조금 먹고 살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느 그 시간이 되니까 본성을 드러내서 더 이상 이제 선교를 허락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중국으로서 그렇게 잘 나가던 세계에서 이제 2위 국가가 더 지나가면 2위가 될 미국을 너무 능가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교회를 허무는 것만큼 참 어려운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시아 왕처럼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 늘 우리는 항상 이걸 물질적으로 자꾸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그 일부터 시작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기부터 시작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변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제 주변에 몇몇 안 되는 짝꿍하고 앞에 있는 두 사람하고 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공부면 공부 또는 뭐 신앙적인 면들은 신앙적인 면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많은 영향을 그 학교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래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회 다니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앞에서 목사님 막 죽어라고 기도하면 저만 목이 아프고 여러분들은 귀만 아프고 그러는데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막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 교회는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지만 교회는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한 가지 계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또 함께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서로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요 이렇게 놀라운 이 개혁을 이루었는데 오늘 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벌써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개혁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개혁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 유대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회개의 영이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요시아 왕은 첫 번째로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이 개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나의 감정에 호소한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개혁을 해나가는데 23장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면 저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 삼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어놓으시고 그것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다. 바알과 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 우리가 지금 하늘 밤하늘 바라보면 과거에는 그거 보면서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그랬던 것.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 아닌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섬기겠던 제사장들을 다 내어버렸다. 우리 과거에는 구국 기도회를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어디서 여의도 광장에서 또는 어디에서 구국 기도회 합니다. 그러면 너나 나나 교회들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봉고차를 몰고 올라가서 함께 그 기도하는데 그때는 늘 등장하는 이 기도 제목이 뭐냐? 이 민족의 우상을 섬겼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그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 나라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에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상의 그런 여파들이 이제 많이 사그라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또 당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또 이러한 전례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섬겼다 이러한 것들은 참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또 2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23장 7절에는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주변 나라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